옛날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 7단계까지 있었는데요. 저 쓰지도 못하고 쓰기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5장 11장이 10가지 우상들을 깨뜨리는 구간인데요. 제가 그 부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거짓된 신앙들을 깨뜨림.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흥미가 떨어져서 긴 침체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중심이 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저희 집 앞에 저희 집 골목길을 비추는 가로등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가로등 불을 끄면서 아침에 오늘 하루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빌고 있더라고요. 기억들이 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그 신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나 싶긴 합니다. 근데 교회를 처음에 다니고 안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유일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끊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가정은 유교적인 뿌리가 굳건하고 또 저희 아버지께서는 장자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다 도맡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자랐는데요. 그래서 많은 제사며 유교적인 관습들이 되게 무거운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CCC 여름수련회 갔다 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거짓순례 전도까지 가니까 제 마음에 파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앞으로는 제사나 성묘 때 절하지 않겠다고 제 나름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두 가지 이야기였는데요. 이 두 가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좀 깁니다. 출애굽기 7단계 생애 간증문 1단계 은혜.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머니 홀로 예수님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시며 가정을 믿음으로 일궈가려 애쓰셨습니다. 홀로 예수님을 섬기는 외로움과 가정에 닥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이스라엘을 향한 짓누림의 고통은 이스라엘이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었듯이 불과 같은 시련과 고통이 저와 저의 가정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에게 또 저의 가족들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도와주시라고 호소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2단계 P. 예수님은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내 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기도를 드리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지만 회개를 하고 있으면 내 속에서 알 수 없는 말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고 그분 앞에 계속 머물고 싶은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홀로 마음의 뜻을 정하여 골방에서 기도드리다가 불이 내 등 뒤를 훑고 지나가는 뜨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린 소녀의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 것 같습니다. 3단계 세례.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찬양하는 시간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립고 마음이 뜨겁고 슬픈 것 같은데 기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봐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그저 태어난 것이 아니며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벅차고 기쁘고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악한 영의 역사도 있어 매일 악몽과 가위 눌림에 시달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무서운 마음이 들고 귀에 악한 영의 환청도 들렸습니다.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달리다 어느 날 주일 예배 후 밀려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눈물로 주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의 따뜻하고 큰 손이 내 머리에 안수해 주시며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고 평강과 기쁨이 나를 붙잡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 안에서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했는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학창 시절에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속에 살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참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그치지 않으시고 어두운 밤바다 홍해를 건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나는 나의 거친 언어 습관, 게임, 만화책, 연예인 등 내가 좋아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큰 집회나 예배 때 또는 기도드릴 때 겁도 없이 무식하게 늘 고백했었습니다. 내 인간적이고 세상 영광 추구하는 부족한 모습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 모습도 귀중하게 여겨주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좌우충돌 철부지인 저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했던 첫사랑의 기억은 너무 많아 다 쓸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홍해를 지나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릴 적 사랑스러웠던 때라고 회상하시는 말씀 구절이 생각납니다. 4단계 광야. 저는 특별한 기대는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제 의로움에 스스로 나의 야망이나 욕심도 없는 그런 의인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교만함이 결혼과 함께 깨졌습니다. 결혼은 제 힘든 생활의 돌파구라 여겼습니다. 결혼하면 편히 살 줄 알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누리며 살 줄 알았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결혼 생활하는 것을 보며 부럽고 좋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사랑만 받으며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사랑한 사람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내 집안도 부자가 아니고 심지어 직장도 없는 공부 중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콩깍지가 꼈는지 그때는 그 사람이 최고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 고달픈 병원 생활, 부모님으로부터 충족되지 못한 사람을 이 사람이 채워줄 거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결혼했습니다. 평소에 내가 살았던 기준에 전혀 도달하지도 못해 결혼 준비부터 참 우울했습니다. 아이가 생겨 결혼하기까지도 힘들었고 결혼 이후에도 죄책감과 우울감으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직장인 타지에 있게 되어 외롭고 우울한 겨울은 생활이었습니다. 내 기대에 어긋났기에 더 우울했고 늘 혼자라는 생각으로 외로웠고 하나님보다 남편이 앞서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저를 혼자 두셨습니다. 주변을 치우셨습니다. 가족들도 남편도 내게서 멀어지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게 하셔서 내 기대를 하나님께 맞추게 하셨습니다. 예민하고 자주 아픈 둘째 딸을 얻고 어둠 속에서 울며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억지로 감사하기도 하고 억지로 입술을 벌려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운 고독의 훈련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저도 힘들었지만 이런 저를 다루시는 하나님도 힘드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광야는 늘 저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같은 훈련도 하나님은 또 다르게 훈련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친정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하실 때 마음에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괴로웠습니다. 매일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말씀으로 기도 중에 조금씩 알려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셔서 하루하루 버티게 하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가 항암 치료가 끝나시고 숨을 돌리시니 그게야 제가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엄마는 제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꿈을 통해 일어날 일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가족들보다 오히려 담담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러다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많은 불평과 불만을 위해 내 영이 병들었구나. 내 영혼에 병이 육에 나타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주말부부로 살면서 입술로 많은 범죄를 하였습니다. 힘들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속에서 구정물과 같은 더러운 말들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기에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내 스스로가 본 나는 참으로 병든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담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평소에 어색했던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지, 그리고 남편과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고 교회 식구들의 기도까지 받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만하고 미련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들을 잊어버립니다. 왜 이리도 나약한지 이 글을 쓰며 다시 한번 눈을 씻으려 회개합니다. 5단계의 말씀. 첫째, 아이를 낳고 방황하던 내게 하나님 본성학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저는 뭔가 믿음이 있고 말씀을 깨달아서 교회 생활한 것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말씀 공부에서 마음에 감동된 것도 없고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좀 지루했습니다. 그저 목회하시는 목사님 힘이 빠질까봐 성경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이번 출애굽기 심화반도 그냥 한 것입니다. 안 하면 뭔가 미안해서 참으로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성경 공부를 해나가면서 서로의 나눔을 듣고 알아가는 것은 좋았으나 힘이 들었습니다. 회복되지 않은 체력과 연약해진 정신력, 무기력함과 싸우다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세상의 속담처럼 어느새 말씀의 가랑비에 젖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게 깨달아지고, 광야가 있지만 이길 힘도 주시며 뜨겁고 거친 길을 만나게 하시며 나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니시고 멀리서 나를 팔짱 끼고 바라만 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정말 때로는 아주 가까이 다가오셔서 거친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가 때론 나를 안아주시다가 때론 나를 손잡고 자상하게 함께 이 광야길을 함께 가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6, 7단계 성막 건축, 성막 예배. 제가 감히 주님의 성막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임재하셔서 인간 냄새가 나는 내 자신은 안 보이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싶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 자신이 정직하게 드러나서 두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날, 이 소망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길 출애굽기 심화반을 마치며 이 마음을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올려드립니다.